오늘 말씀의 제목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게 있어서 물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기준은 사실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좀 못하지만 하나님만큼 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의지하는 게 있으면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비게이션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비라 하기도 하고 뭐 GPS라 하기도 하고 너무 어디 가든지 그것을 의지해서 챙겨갑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 같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올바른 목적지까지 위치를 교정해 줍니다. 내가 고집을 부려서 딴 길로 가더라도 끊임없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면서 내가 고집을 피면 필수록 그 목소리는 높아지는 게 우리 집사람과 비슷합니다.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는 이제 막 거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돌려 이 바보야 하면서 한국과는 그렇게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 말 잘 들어야지 성공하고요. 내비분을 잘 들어야지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간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내비가 주는 축복이 뭘까? 제가 이번에 포틀랜드 우리 여름성령학교도 하고 교회 또 제가 부흥회 집회를 했습니다. 제 숙소하고 그 호텔하고 그 교회 사이 또 일 때문에 제가 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그 렌트를 할 때 당연히 저에게는 필수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비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책만큼 챙겨갔습니다. 근데 쓸 필요가 없었던 게 그 차에 이미 그 내비게이션이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전 포틀랜드에 잠깐 그 전에 가보긴 했어도 사실은 어디가 동이고 서고 남북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 포틀랜드 지역을 전 모릅니다. 근데 모르지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내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것이 없던 시절에 한번 길을 떠나려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뭐 출입구에 가가지고 지도 따와야 되죠. 그거 가지고 자기가 다 연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가는 길 내내 또 신경 쓰이고 그래서 길 떠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부부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은 잘 멀쩡히 있다가도 운전대 잡고 길 떠나면은 싸우는 게 여행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또 잘못 든 길 한번 잘못 가면은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참 어려운 게 옛날에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못돼도 조금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또 알아서 올바른 길을 끊임없이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체 이 내비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인생에 뭐가 변하나 했더니 평화와 온유함을 주셨어요. 온유함은 내 마음간에 급하지 않은 마음이고 평화는 말 그대로 평안한 기쁨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제일 싫어하는 데가 그 부부싸움 협의회라고 그러잖아요. 부부싸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올바른 길을 인도해주고 끊임없이 그 길 가운데 함께하길 기뻐하면서 그 길을 지정해주고 그 길을 지시하는 마치 예수님 때 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동방박사들이 그때도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별 아니겠습니까? 어디 있든지 그 별을 보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동방박사의 마음 가운데 아마 저와 같은 고백일 겁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평안입니다. 사실 제가 시편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시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간단하고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는 복을 받고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그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시편의 분명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약속된 축복과 은혜가 분명코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속의 은혜를 죽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시켜 주신,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의인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그 약속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어느 길이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면은 그 길이 때로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우리에게는 난관처럼 보이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막힌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길도 허락하신 걸 믿고 또 그 길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게 복이 된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딴 거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딴 거에 대한 욕망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복인 것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걸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은 내가 있는 이 삶의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평안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면 오늘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내일 또한 나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진리 하나는 내가 어느 형편에 있을지도 모르죠. 내가 어느 환경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전 같으면은 내비게이션이었던 그 시대에는 불안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은 참으로 불안했을 것입니다. 또 내가 그러려면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내가 수고해야 되니까는 늘 근심일 것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근심할 뿐 아니라 나에 대해서 근심할 것이고 염려와 근심이 내 삶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믿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해도 이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은 내 삶 가운데는 참 평화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는 오늘 제목이 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건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터가 무너지게 되면은, 터가 무너졌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면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 터가 무너지면은 무너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게 무너진 때의 의인은 무엇을 하느냐 질문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의인이라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윤리적인 의로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는 자라는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를 말하는 것이에요. 착하고 악한 것을 말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것이 의인인데, 이 터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터가 무너진 상황이 되었을 때 대체 의인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1절부터 3절까지 또 4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세상의 음성이요, 이웃의 음성이요, 친구의 음성이요, 주변의 음성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반대로 동시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사람의 음성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동시에 듣습니다. 세상의 음성도 들릴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이게 선택이 뭐냐 하면은 순종이고, 이 선택이 결단이고, 이 선택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음성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1절은 바로 세상의 음성을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얘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지금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 기도문인데, 다윗은 참으로 내 터전이 무너지는 어려운 때에 누구에게 왔냐면은 여호와께 피하였다. 근데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만한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어디에 피하느냐? 너가 지금 죽으려고 하느냐? 네가 지금 내 산으로 도망하라. 지금 이것이 맞지 않느냐? 네가 지금 네 형편에 있어서 무엇을 하리요? 도망가라. 런어웨이. 도망가면 살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상황에 지금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악인이 화살을 장전하고 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악인이 누구를 쏘냐 하면은 바로 마음이 바른 자, 의인,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지금 화살을 당기고 있는데, 이것 보니까는 결국은 이거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 마음이 정직한 자가 의인인데 그 정직한 자가 바로 하나님 향하여 나가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 방패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마치 모든 재물을 쌓아놓은 부자와 같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비유처럼, 야, 내게는 이제 재물이 많으니, 내게는 이와 같이 쌓아놓은 것이 많으니, 내게는 곡식이 많으니, 이것들이 다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모든 것에 보호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걷어가시면서 내가 너의 영혼을 지금 걷어간다면은 네가 그래도 그것이 방패가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 평탄한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이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거 틀림없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일 거다. 만일에 다윗이 이 말씀을 젊었을 때 좀 기록했다면은 이것은 아마도 사울에게 한참 쫓겨갈 때 그때 고백한 것일 거고, 좀 노년에 이 글이 쓰였다면은 이것은 틀림없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런 때일 것이다. 지금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에게 쫓겨갈 때나 아니면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나 비참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난간 가운데 있는 다윗이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더욱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당신의 터가 무너진다면은, 너의 터가 무너진다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압살롬에게 잡혀 죽으면은, 사울에게 무너지면은 네가 대체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의 다양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인간의 방법대로 들려오는 음성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구분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주 분명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의 방법이 더 합리적인 것 같고 더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요, 이 두 가지 음성이 다 혼재하여 들려오는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내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들려오는 이 음성은 대단히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내는 것이 참으로 올바르게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 앞을 가리면요,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은, 제가 이번에 포틀랜드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교회가 참 멋있습니다. 포트랜드 교회가. 근데 뒤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넝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 넝쿨이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참 아름답게 생겼고 일단은 열매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따먹어 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요거 우리 교회에 가져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거 심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통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장로님 좀 이렇게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포도나무가 참 신기해가지고요. 요거는 요것만 잘라서 어디다 심으면은 무조건 낫게 돼 있습니다. 그 요만큼만 잘라도 어디든 심으면 자기가 자생력이 있어서 이게 자리를 잡고선 이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요거 잘라서 가져갈 수만 있다면은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참 마음에 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장로님이 눈치껏 목사님이 지금 마음에 잘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는 아예 먼저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잘라드릴 테니까는 이거 교회나 아니면 집에 가서 심으세요 말을 할 텐데 그 장로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럼 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대체? 그래서 제가 3박 4일 내내 부흥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 가지 하나 자른다고 뭐 큰 죄가 됩니까? 근데 제가 못 잘라온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에 또 누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민아, 그 사람 그렇게 너무 좁게 살지 마라. 그렇게 쫀쫀하게 살지 마라. 네가 그거 자르다가 들키기로 하면은 아니 무슨 라팔마 교회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포도나무 훔쳐가다가 걸리냐 이런 말이 들리는 동시에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니네 교회 가면은 전은희 집사님 아직 포도 있어? 네. 전은희 집사님의 포도나무 있으니까는 그거 다 빼가지고 와라 하는 음성을 제가 들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네. 자칫 내 마음의 욕심이 너무 앞서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면은 아마도 저는 제가 저를 알아요. 어떻게 했을까? 잘라가지고 왔을 거예요. 말하고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마치 선한 음성처럼 들려도 음성이 들리는데 영적 분별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내용은 그거예요. 터가 무너질 때 우리 가운데 두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육신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느냐? 구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때는 성도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요. 그럴싸한 음성을 통해서 특별히 사탄은, 자 보십시오.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사기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기꾼이다라고 느껴지면 사기꾼입니까 아닙니까? 사기꾼입니다라고 느껴지면 사기꾼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기꾼은 절대로 소리가 나질 않아요. 여기 가운데 사기꾼을 구별하는 법 딱 하나. 이 사람은 사기꾼같이 생겼다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뭐 얼굴이 그런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도 좀 있고. 근데 저분 가운데 저분 봐서는 야 이분 밤에 만나면 부담스럽다 이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알아요. 보존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냐면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제일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사기꾼이 많다 이거예요. 제가 그 반포터미널 젊은 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계단을 내려가다 보니까는 그 뭐죠 이런 거 세 개 놓고선 그 주사위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돈 걸어라 해가지고 하는 거 야바이꾼들입니다. 제가 또 그런 건 또 그냥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물론 돈을 걸 생각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우연치 않게 거기 대체 어떤 사람들이 얼굴을 드밀면서 이렇게 보고 있나라고 관심 있게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3일 후에 일 마치고 다시 돌아오면서 야박꾼이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또 멈춰서 또 보고 있었습니다. 또 똑같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 보나 했더니 놀라운 것은 3일 전에 봤던 사람들이 똑같이 등장인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관중도 똑같아. 근데 그 가운데 한 명만 바뀌었어. 누가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는 압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짜고 하는 사람들인데 절대 짜고 하는 것처럼 안 보이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욥이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합니다. 욥이 자녀 열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고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그 깨진 기왓장으로 자기의 그 피부를 긁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리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굉장히 황당한 것처럼 들려도 그렇지 않은 게 그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내는 17 아들과 3 딸을 잃은 엄마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욥의 아내가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은 아닌데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마 욥이 제사를 드릴 때 같이 제사 드렸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줄 모릅니다. 근데 그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상황이라면은 하나님도 당신에게 저주한 것이니까는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 것이니까는 당신이 지금 생명을 끊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라는 권면을 들을 때 욥이 그 기왓장으로 자기 피부를 긁고 앉았고 자식 열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물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그 욥이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욥기 2장 1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욥은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불러가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의 터가 무너졌을 때, 터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무너졌을 때 의인은 무엇을 하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 사실은 욥의 아내가 들려주는 음성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목소리는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다윗이 참 잘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을 보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그의 인생에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잠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을 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에요.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비게이션 얘기했잖아요. 내게 있어서 훈련이 필요했던 게 내 육신의 감정은 자꾸 내비게이션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의지하는 법을 배운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평강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흔들린 상황에서도 욥과 같이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막지 않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막았겠죠. 그래서 예수님, 어찌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참혹한 형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듣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가운데 쉽지 않은 일인데 그와 같은 길에 있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많이 도망다닌 사람이에요.
많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깨닫고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약속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죠. 손영환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들한테 죽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두 아들, 딸 하나였는데 그 두 아들이 송두리째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그 손영원 목사님이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대강 10가지 제목으로 감사헌금을 드려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순교자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순교가 가장 영광스러운 길인데 그 가장 영광스러운 길에 우리 자녀들로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감사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도 영광임에 틀림이 없는데 둘의 영광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둘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또 귀한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어요. 이 외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 살인자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면서 이 외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손영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거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손 목사님은 믿었던 거예요. 내게 있어서 때로는 화 같은, 때로는 내게 있어서 어려움 같은 일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복이요, 내 아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일찍 순교의 길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요. 진실한 감사죠. 또한 이런 것을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또 빈말이 아니라 재판장에게 내 아들을 죽였지만은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믿으니 재판장이요, 저 아들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아들로 입양을 하고 진실한 아들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손영원 목사님은 터가 무너지는 그때 의인은 무엇을 했느냐? 세상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착한 주님의 자녀들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제 질문 가운데 또 답 가운데, 목사님, 제게 있어서는 지금 막힌 길인데요, 제게 있어서는 정말로 힘든 길인데요. 근데 여러분, 힘들 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르시는 따뜻한 다정한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두레마을교회 김진호 목사님이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하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감옥에 간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분이 비록 목사님이지만 감옥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있는 목사님, 왜냐하면 맨날 이거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이지만 접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비로소 감옥에 가서야 성경 읽을 시간이 되었답니다. 오죽 추우면은 좋다, 이거 너무 춥다 그래가지고 불자 화자 나오는 거는 다 동그라미 치면서 그거 찾으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통하여서 뭐랬냐? 통독을 했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화가 됐죠. 그래서 그 김진호 목사님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내게 있어서 감옥 간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압니다. 지금 다윗은요, 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지금 이미 터가 무너진 거예요. 이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겁니다.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그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게 있어서는 그 상황은, 내게 있어서 그때는 두려움과 근심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니까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감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은 때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고백할 겁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나깨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 삶의 평생에 임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하나님의 성실하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눈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볼 때 그걸 가리켜서 성실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실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 성실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딴 길로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향해서만 내 사랑이 집중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많은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면은 때로는 그 길이 훈계의 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그 길까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에 대해서 쪼개지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욥기 34장 21절에 보니까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32편 8절에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one focus, 한 눈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나를 주목하여 보는데 언제 보시느냐?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침에 눈을 뜰 때 주의 성실하심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의 신실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 길에 있어서 가장 나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길로 허락하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배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배가 부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faithful 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버린 적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신실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의 품성인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로 말씀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 말을 합니다. 성도라 말하기도 하고 신앙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faith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faithful 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두 마음으로 들려지는 건 들릴 수 있어요. 분명 그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길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은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고 세상의 음성은 내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내 마음이 두려운 줄 아십니까?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내가 나를 의지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의지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돈 벌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먹고 살 거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 거하시면 내 마음까지 주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은 평안과 감사예요. 근심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성경에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실이란 것, 이게 믿음인데 신앙이란 것 자체가 faithful하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자를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인입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분명히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둘로 나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신앙인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마음이 둘로 쪼개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뿐이 없는 겁니다. 환갑잔치 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참 편한 것은, 여러분, 부인이 옆에 딱 얹어 있는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5명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아니, 환갑잔치에 말이에요. 부인 떡하니 앉혀놓고선 내가 진실로 할 말이 있노니 내 마음 가운데 품었던 이 여인은 한 부인 말고도 한 4명이 더 됩니다. 그럼 부인이 거품 물고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남자를 사랑할 때 평안이 있는 것이고, 한 여인을 사랑할 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한 교회를 섬길 때 즐거움이고, 그저 말하잖아요. 한 목사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우, 말이 갑자기 헛나오잖아요. 한 마음이 한 마음. 여러분이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두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음성이 들려지긴 해요. 여러분, 들린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제가 놀란 것은 그 아기 엄마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아기 엄마가 자기 아이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귀를 기울여봐도 들리지 않는 그 음성인데 맞았어요. 그 엄마 말이. 왜냐하면 아이가 울고 있더라고. 저기 방 몇 개 건너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음성만 듣고자 하면은 모든 음성 가운데 오직 그 음성만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은, 그 성실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은 하나님의 음성만 여러분 가운데 들릴 것을 믿습니다. 구분하는 법.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는데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을 가장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 길을 하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니라. 사탄이 오면 이중생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삶은 이중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모든 것이 사탄이 오게 되면은 최고의 장난이 뭐냐면은 하나님 섬겨라 이거예요. 근데 세상도 섬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근데 세상에 의지할 것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두 마음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만 나눠지는 것은 사탄의 역사요, 악령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니까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눈이 나쁘다,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원문을 살펴보면요,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눈이 나쁜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바로 두얼 포커싱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눈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뭘 보는데 두 개로 보이는 것, 이게 유식한 말로 두얼 포커스라 그러지, 이걸 사시라 그래. 여러분, 눈이 이쪽에도 달려있고 여기도 간 사람 보여요. 보이는 건 두 개처럼 보여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은 안경이 있는데 지금 이건 두얼 포커싱이에요. 그래서 밑에는 돋보기입니다. 위에는 보통 안경이에요. 제가 눈이 나빠지는 것 같아서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제게 있어서 선생님, 제 눈이 더 나빠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빠질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안이 끝났대요. 노안이 시작된 게 아니라,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오. 목사님은 더 이상 나빠질 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안이란 게요,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 되면은 이게 끝나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은 나빠질 눈도 없으니까는 걱정하지 마시오. 노안이 끝났으니까. 할렐루야. 이나마 있는 것도 감사해요. 근데요, 이게 두얼 포커싱이 맨 처음에 쓸 때는 얼마나 헷갈렸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두 개로 봐야 되니까는 이거 봤다가 이거 보니까요 정신이 없어. 여자도 둘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둘로 보이고 생각도 둘로 나눠지고. 근데 이게 이제 싱글 포커스가 된다면은 여러분 어디가 있더라도 그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상황은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도움 받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상의 도움도 왕의 도움도 받았고요. 에스라는 단호하게 왕이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에스라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느 경우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알 때 여러분들이 세상의 음성을 듣고자 싶어해요. 왜? 그게 더 안전한 길처럼 보이니까.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니까는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천만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더 잘 살아. 가나안 땅이 더 비옥해. 그걸 왠가 했더니 바알 신이 거기 지켜줘가지고 비도 오게 하고 거기에 땅도 비옥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가차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광야의 땅에서만 필요했지 농사짓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가지고 바알로 갈아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했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거늘 너희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한탄하고 하나님께서 분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은 이중생활은 없는 거예요.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좋게 보인즉 그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악의 땅이온 걸 알고 있었지만은 눈에 보이게 좋으니까 글로 간 거예요. 두얼 포커싱이죠. 아브라함은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성실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로 나눠지는 숫자가 아니라 소수가 되어서 절대로 나눠질 수 없는 숫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 4, 6이 아니라 1, 3, 5가 되어서 어느 경우든지 나눠지지 않는 그런 마음, 나눠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다윗은 주의 성실하심을 닮아 나 또한 성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한다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지는 음성은 세상의 음성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서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저희의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